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양력으로는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곧 동지가 되면 하루의 해가 가장 짧은 3일이 지속되다가 이후 성탄절인 25일부터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겨울밤이 깊어가는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길어지는 해와 함께 시작되는 복된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임종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대들의 생각에 내가 인생 극장에서 내 배역을 적절하게 연기한 듯 하지 않소? 내 역할을 잘 수행했으니 박수를 보내주어. 그리고 칭찬을 받으며 무대를 내려오게 하오. 이러한 고백으로 보아 아우구스투스는 매우 현명하고 지혜로운 황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 자기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가늠하면서 산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으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여 결국 암살로 생을 마친 자신의 양아버지이자 로마 최고의 권력자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와는 달리 아우구스투스는 애초부터 자신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에게 주어진 배역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카리스마 넘치는 역할이 아니라 보일 듯 말 듯 들릴 듯 말 듯 온건한 방법으로 로마를 통치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한 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가차없이 칼을 뽑는 용단도 내렸습니다. 이처럼 온탕과 냉탕을 잘 넘나들었기에 칼과 힘에 의해 유지되는 평화를 의미하는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우구스투스는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 로마 최초의 황제이자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까지 얻고 기원 후 14년까지 살았습니다. 이어서 그의 양아들인 티베리오가 황제에 올라 15년을 통치했다고 하니 오늘 복음의 시간적 배경은 대략 서기 29년이나 30년쯤 된다고 하겠습니다. 황제 티베리오 역시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선대 정책을 쫓아 크게 무리수를 두지 않은 듯 보입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의 부활에 당시 유다에는 본티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파견되어 있었으며 갈릴리아 지방의 영주는 헤로데였고 이두레와 트라코니타스 지방의 영주는 헤로데의 동생 필리포였으며 아빌레네 지방의 영주는 리스아니아였고 당시의 대사자는 안나스와 가야파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명과 인명이 여러 등장합니다. 이는 아마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 지식인이자 의사인 루가의 집필 의도가 잘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위 세상이라는 곳을 차지한 무리들의 라인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싶었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된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지만 이제 세상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지배하에 놓인 곳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심으로써 세상에 대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세상이 낳은 신의 아들에 대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세상의 손때가 묻지 않은 광야와 또 세속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복음사가인 루가가 당대 권력자들의 이름을 나열한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사악한 협력을 통해 주님의 종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기록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화려한 세상과는 동떨어진 광야라는 장소에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막강한 라인업과는 전혀 거리가 먼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의 아들이나 권력자들, 대사제들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내립니다. 그렇다면 광야가 주는 상징성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광야는 실제 어떤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광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에스네파이고 다른 하나는 쿰난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사의 경랑 사이에 낀 채로 존재하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서기전 4세기경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는 그리스 도시국가를 해방시키기 위해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일으켜 승리합니다. 유대 왕국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항복하고 이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헬레니즘 세계에 퍼져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리고 이때 히브리어를 모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도 등장합니다. 이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던 시기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관용이 허용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왕국이 셋으로 갈라진 후 그중 하나인 셀레우코스 왕조는 유다인들의 종교 의식을 금지하고 제우스 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러자 제사장의 아들인 마카비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켜 예루살렘은 자치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반란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역사는 이 전쟁을 최초의 종교 전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카비 전투로 탄생한 하스모니안 왕조는 이후 100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방인들과 친화 정책을 펼치자 이를 반대한 에스네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광야로 숨어들어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엄격한 신앙은 오직 동료뿐인 집단 속에서 아내도 사랑도 돈도 없는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두고 극히 엄격한 규율 생활을 했다는 기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네파의 거점 중 하나가 쿰난이라는 곳인데 이 쿰난 공동체가 유명한 이유는 1947년에 이곳의 한 동굴에서 엄청난 양의 성경 사본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대 학자들은 광야 생활을 했던 세례 요한이 아마도 에스네파로서 쿰난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마션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화성에 홀로 남겨진 우주 비행사가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휴먼 드라마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그렇다 치고 저는 화성이라고 캐스팅한 장소에 대해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구 어디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화성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붉은 흙과 주변의 오묘한 바위 등 이곳이 과연 어디일까를 물을 수밖에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요르단 남쪽에 위치한
사막지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진에서 보는 쿰란 지역의 모습과도 유사했습니다. 낯설고 이국적이고 세상 아닌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역사는 낯선 곳에서 시작한 물결이 익숙한 세상을 잠식해 들어갈 때 생겨납니다. 신명기 1장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르단강 건너편 바란, 도벨, 하세롯, 디자 앞 사이 숲이 마주 보이는 아라바라라는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이다. 이 구절의 요지는 바로 광야에서 듣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며 이는 다바르의 명사입니다. 다바르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는 뜻입니다. 결국 광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은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무 의지할 것 없는 광야로 나아가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대림 2주일 우리는 잠시 세상을 멀리하고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